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상당히 더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 이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예배 끝나고도 또 진행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11시에 이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오시고 또 듣는 분도 오시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 오늘 팔복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팔복 갑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팔복은 소그룹으로만 쭉 진행됐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엔타임 학교를 한 1년 반 동안 하니까 너무 좀 지쳤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 시작을 했는데 또 의외로 또 팔복을 또 사모하는 분도 계시고 또 주중에 모이는 팔복 갖고 하는 제자훈련 모임 가운데서도 미리 이걸 하는 거 듣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토요 모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이렇게 너무 편하고 또 나눔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까지만 이제 팔복 마치면 끝내고요. 다음 온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엔타임 강의를 해달라는 성화가 하도 빗발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엔타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이번에는 아마도 할 때마다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래 있습니다. 2년 동안 엔타임 강의를 합니다. 제가 교재 만든 게 벌써 800페이지가 아마 넘는 것 같은데 한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런 책 2권인데 아마 다음 할 때는 한 이 정도 3권은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몇 가지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임 할 때는 그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은 지난번에는 딱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실은 한 4시간, 5시간을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뤄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더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엔타임 강의 이제 거의 막바지 될 때는요,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언제 끝나나 제가 언제 끝나나 해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봉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도 특별히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도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돼요. 물론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더 많이 다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지옥이 어쨌든지 더 구체적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더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엔타임 강의를 시작하면서 최현영 목사님은 의논해가지고 수요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금요일 할 수도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제주연합교 첫 번째 1단계 팔복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팔복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둥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팔복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소금처럼 살라, 빛처럼 살라. 예,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17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로서 살아가라. 그런 것들이 다 결론입니다. 먼저는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인간됨도 그렇고 진실하고 또 믿을만하고 또 그 사람 삶 속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같다고요? 진국이라.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들어봤다 모르는 거죠? 예. 예. 혹시 옆에 분이 정말 진국인 분 계십니까? 예. 예. 서로 짜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 요즘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청년 중에서 진극 같은 청년들을 좀 보게 돼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고 정말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데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진국과 같은 형제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진국이었어요. 실제로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고 이 친구 정말 진국과 같았어요. 나중에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국물이 흐려져가지고 맛이 좀 덜했는데 옛날에는 좀 정말 이름대로 좀 진국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소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소금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짠데 맛을 내는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변치 않는 사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썩어진 것을 방지하고 또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세상을 변하지 않게 하고 또 맛을 내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은 뭔가 좀 항상 살맛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리스찬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또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을 맛을 내게 하는, 살맛을 내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해서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지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나아갔죠. 화평케 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어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할 때 어떤 복이다 그랬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정말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그런 거고,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옆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맛 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시무룩한 분이 계신데, 저희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옛날에, 요즘은 좀 이렇게 어느 날부터 지 말려 그러면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어릴 때는요, 걔는
예, 항상 이 스마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큰애를 키울 때 다 힘들잖아요. 첫 번째 애 키우는 것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최은영 목사님이 큰애 낳고 둘째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지고 한 4, 5년 만에 이제 둘째 애가 터울, 이렇게 오랜 터울 주고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예, 정말 그랬어요. 예, 부모님 속 전혀 안 새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한 5, 6살까지만 해도요. 정말 예, 저희가 힘 안 들고요. 오히려 걔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았었어요. 얘는요 너무 사교성이 좋아가지고요. 우리는 몰라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시장 아줌마들 다 알고, 꼬맹이가 가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 3살 땐가 4살 땐가 예, 아줌마 안녕하세요. 뭐 장사는 잘 되고요. 아 진짜 그랬었어요. 예, 요즘은 예, 애가 좀 자기 말로는 사춘기 이후는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는데, 아 진짜 그랬었어요. 대여섯 살까지요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만 해도 소금이었어요. 걔가. 예, 걔가 그때까지만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걔만 있으면은 살만 났었어요. 행복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또 옆에 사람들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첫애 낳아서 키운 그 수고가 그 기억이 다 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은희 목사님이 얘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이 사람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정말 어쩔 뻔했냐라는 그런 사람이 소금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정체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예, 그런 삶을 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예,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규정지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사람이는 것을 확인할 것을 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제대로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성결의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제가 보건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요, 진짜로 사랑하는 분,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분들을 보면은요, 가족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그래요. 맛이 있어요. 예, 살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예,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소금으로 생선을 절일 때 예, 썩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 역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하지 않게 하는 사람, 썩지 않게 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해줘요. 뭐 개독교, 뭐 목사, 뭐 등등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다 없어져야 할 악의 근원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평화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없는 그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이 부패됨이 더 심하겠죠. 그러나 제대로 소수라도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있으면, 크리스천이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부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을 가리키고요, 거룩을 가리키고 공의를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악을 행할 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법도 지키고요, 또 남을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면은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어, 솔직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법이 필요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규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법을 어기시는 분 없죠? 예, 솔직히 여기 저희 교회 앞에 유턴하는 데가 있잖아요. 교회 앞에요. 감사하게 유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신호 기다렸다가 유턴합니까? 아니면 차가 안 온다고 그냥 휙 돌아갑니까? 제가 몇 분 봤는데 몇 분 봤는데 예,
그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지켜요. 지키면은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세상은 썩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 중에 물론 일부겠지만은 소금처럼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금이 되려고는 애써도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금은 이와 같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또 세상을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것.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다는 것, 또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은 원래 정체성이 그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천일염을 가지고 소금을 먹고 또는 정제염을 가지고 소금을 먹는데 가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나가면 지중해가 맞긴 맞는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바다로 진출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금을 일반적인 소금을 구하는 그런 것을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에 뭐가 많았냐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여리고 근처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왜 사해입니까? 죽을 사자 쓰라잖아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염분 농도가 워낙 많아서 일반적으로 바다의 염분 농도가 싱거운 바다가 4%고 짠 바다가 6%예요. 그러니까 물이 100이라면은 4 내지 6% 정도는 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가 그런데 이 사해는 33%예요. 보통 일반적인 바다보다 5, 6배 소금의 염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바다인 사해 근처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그런 퇴적 작용, 증발 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기에 쌓여 있는 그런 소금들이 굳어져 가지고 돌이 돼 버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그래서 그것을 캔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소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암염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정주부가 시장 가서 암염을 구합니다. 소금 덩어리, 소금 돌을 사오죠. 100% 소금은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가 소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장독대에다가 물을 담아놓습니다. 옹기에다가 물을 담궈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물을 담궈놓고 여기다가 암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한 며칠 지나면은 여기서 소금기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금기가 빠져서 짜진 물을 가지고 간을 내는 소금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이 돌에 있는 암염, 염분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은 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없는 돌,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쓸데가 없으니까 이걸 집어다가 밖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죠. 그래서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 개도 밟고 지나가고 동물들도 밟고 지나가서 밟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염분을 빼앗긴 소금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서 다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바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소금은 다 됐고요. 두 번째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이번에는 크리스찬인 가르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똑같이 말합니다.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왜 빛인가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빛이는 빛이세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7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연히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동역자이고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듭나게 되면은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어둠의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계속해서 5장 8절 9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여러분이 빛이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은 빛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또 이하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이 빛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의 역할을 좀 소극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는 소금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숨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을 보면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숨기면서도 세상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빛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빛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드러내야지 빛은 비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의 빛에 의해서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껌껌한 어두움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다가 날씨가 흐려져 가지고요. 먹구름이 꽉 차가지고요. 먹구름이 꽉 차가지고 세상이 어둠 속에 거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싹 개면서 구름 사이에서 해가 탁 드러납니다. 해가 딱 드러나면서 제일 먼저 밝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곳에 있는 동네가 제일 먼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온통 하늘이 어두운 구름이었는데, 어둠의 구름이었는데 이제 모든 비가 그치고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면서 구름 사이에 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제일 먼저 비춰지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등잔을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잔은 이 위에다가 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밑에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 때 소금처럼 숨겨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한 측면이 있다면은 또 한 가지는요. 크리스천은 또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진실한 행실을 열매로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친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춰지고 녹아지는 역할도 크리스천 정체성이고 또 세상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 세상에 갈 길을 밝혀주는 역할도 크리스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크리스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쭉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 이하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느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렇게 몇 가지 밑줄 치고 빨간 글씨로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바로 빛이라는 것.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숨어 있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서 숨어서만 이것이 겸손이면 참 감사한데 겸손이 아니고 너무 소극적으로만 숨어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에 등잔빛을 두지 말 것을 명하고 계세요. 떳떳하게 여러분이 정당하게 여러분의 빛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빛인 것들은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어둠의 일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꾸짖고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는 삶을 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어떤 그런 당위성이라면은, 이번에는 15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63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첫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네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명령형이 납니다. 동사가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하라,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양식,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들은 크리스찬의 삶이, 빛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한국의 초기의 크리스찬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1900년 이제 초반이죠. 1900년만 해도 한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1000만 좀 넘는 인구였어요.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몇 명인 것 같아요? 20만 명, 30만 명. 굉장히 작은 인구 수였어요. 그런데 그 2%, 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이 그때 당시에 한국의 주요한 일들의 절반 이상을 다 했어요. 당시에 적은 수의 크리스찬이지만은 종교, 또 정치, 또 문화, 교육,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부분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고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독립군, 독립군의 절반도 크리스찬이었고요. 거의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 많이 배우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 3%밖에 안 되는 전체적인 비율을 따지면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정말 빛으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인구는 많이 늘어났죠. 수십 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의 그런 영향력, 크리스찬의 삶의 빛으로서의 삶의 영향력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려고 막 그래요. 어디 가더라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리기를 원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요, 식당에 가면은 기도도 식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식기도 하는데 자기가 식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잠깐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잠깐 애측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너 크리스찬이었어? 교회 다니셨어? 근데 실은 너도 크리스찬이었어? 서로 그렇게 나중에 발각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숨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크리스천의 삶이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움이 준비가 되지 않고선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삶이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의 이름을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보면은 하나님이 한동안 그런 전체적인 그런 시즌을 지나게 한 다음에 이 어떤 크리스천 중에서 많이 이렇게 깨어지게 하고 각성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수준들이 비슷비슷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보면은요, 적은 숫자이지만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세상과 교회가 나눠졌다면은 지금은 성도와 성도들이 나눠지는 현상들이 점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거기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정체성을,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점점 나눠질 거예요. 점점 둘로 나눠져요. 정말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껍데기만의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양과 염소가 분리가 돼요. 또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마태복음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이야기를 할 때 이 마태복음의 대상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분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분리의 대상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만 분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 삶을 살고요, 빛이 아닌 어둠에 행하는 삶을 살고요, 한쪽은 계속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들이 분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극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들이 심하게 분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요, 나도 몰랐었는데 왼편과 오른편이 확실하게 구별이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자, 그때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대병에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WCC, 또 이번에 NCCK와 또 천주교 주교회비랑 같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앙과 직제위원회, 이런 움직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진짜 참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문의는 갖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분리가 또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팔복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금처럼도 살아야 되지만은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빛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과 온전함이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조명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팔복은 이것으로 결론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천국에서 작은 사람과 천국에서 큰 사람을 구분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전제는 뭡니까? 둘 다 천국에 들어간 전제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상급이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팔복의 개념에 비춰보면은 팔복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이 계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팔복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팔복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팔복의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복을 이해하고 또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같이 삶을 살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작은 자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그런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그것이 자기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천국은 가긴 가되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질서 하나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긴 가는데 그런 작은 것 하나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이지만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도 지키지 않고 남에게도 집사님 괜찮아 그거 안 해도 돼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락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1.1획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하나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은 100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해요. 100%의 온전을 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서 100%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100%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100%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99%가 다 했어요. 큰 건 다 했지만은 작은 것 하나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작은 자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16절에는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16절에서는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20절에서는 의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5절이었나요? 5절과 또 10절. 네 번째 의의 지르고 목마른 자, 또 우리의 핍박받는 자를 통해서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익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을 따진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라고 애쓴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들은 껍데기의 의를 추구했어요. 율법이라는 의를 추구했어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은 껍데기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껍데기지만은 그들의 그것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오해를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눈에는 외식도 행하고 잘못도 행하는 거지만은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것은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고의 삶을 들여서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다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행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게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이 만약에 최고가 100이라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한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이라는 발판을 딛고 101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리 잘해도 100이에요. 100을 채워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것을 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에서 출발해 가지고 101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이 100 이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은 100부터 시작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최고가 10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의로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친밀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친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느끼는 친밀감처럼 여러분이 정말 친밀히 대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냐? 소위 철이 들 때부터, 부모님을 이해할 때부터 진짜로 친밀해집니다. 아직은 친밀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이웃보다 좀 나은 것뿐이지 남보다 나은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을 원하는 대로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은요, 어느 순간 철이 들 무렵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일 때는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 율법의 요구대로 여러분이 지키는 삶을 살합니다. 왜냐면은 잘못 하지 말 것을 하면은 혼을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초보의 신앙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덧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것 해라, 하지 말라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서 주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런 동기에서 어떤 작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모두가 다 율법을 초월한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키고 또 그렇게 지킬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면서 또 17절 이하에서는요, 바로 여러분의 의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크리스찬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준에 따진다면은요, 앞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의 말씀들은요, 전부 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요, 예수님은 6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살인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가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그것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그 모든 재해석의 과정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한 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뒤에 보면은 뭐 비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하에는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 후반부에 나오면은요 바로 두 가지의 사람을 또 비교합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사람과 반석 위에 성을 쌓은 사람을 얘기했는데, 반석 위에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초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풍랑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론 맺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결단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서 작은 자나 일컬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소금고 빛도 아닌 세상과 버타는,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냥 소홀하게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유턴을 하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 그냥 차만 없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은 당연히 그 작은 것 법이라도, 세상의 법이라도 지키는 쪽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웬 떡이 하면서 웬 행자라고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갑자기 잘못된 실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통장 안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분명히 의로운 사람으로 준비가 됐으면요, 10,000원일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그러고요, 또 실수로 들어온 100만 원이지만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 작은 것 하나가요, 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짐을 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만 알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면은, 여러분이 다 성장한 자녀들이 철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팁을 준다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애써 보세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지켜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짐이 돼버려요.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돼요. 요한의 1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계명을 지킨다고 여러 그런 표현의 방식에 의해서 몇 번씩이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 신중히 아주 보물 다루듯이 여러분 다루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지는 말고요, 정말 너무 기뻐서, 너무 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1.1핵일지라도 100%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 지키는 삶을 드리는 삶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분 몇 분 안 돼요.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요,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또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세상을 비친다고 했잖아요. 산 위의 동네가 가려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따라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종아리 쳐서 회초리 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한번 그렇게 본을 보이세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자녀들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런 결심, 작은 실천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썩어짐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엔타임 강의를 하겠습니다.